오늘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가 있으려면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요. 그래서 성경은 너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울러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다시 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 어머니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기 시작해서 우리 부모님까지, 또 내가 태어나기까지, 또 내 자녀들이 태어나기까지 계속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신 말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든 인간을 지으시는데 그 형상을 우리가 유지하고 그 형상을 빛나게 하고 살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참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우리 부모님까지 통해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진짜 자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다시 진짜 나 자신을 찾는 것은 나를 창조해 주신, 나를 지어 주신, 모태에서 생명이 잉태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빛의 형상을 회복하자, 이번 주에는 영의 형상을 회복하자.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세 가지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빛의 형상, 말씀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빛이시고 영이시고 사랑이시구나, 그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으니 인간도 빛의 사람이어야 되고 영의 사람이어야 되고 사랑의 사람이어야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오늘은 빛의 형상, 영의 형상 회복하기입니다. 영의 형상 회복하기. 자, 이걸 회복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지금 내 자아라고 내가 생각하는 이 자아가 진짜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신 그 형상이 진짜 내 자아다, 이거를 내가 인정함으로써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 안 하는데 회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빛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신, 오늘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영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소원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영의 형상으로 지으셨구나, 영의 형상을 내가 회복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도록 마음을 오픈하고, 그렇게 하면 영의 형상을 다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찾아야 그게 진짜 나 자신이란 말이죠. 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그런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형상을 다 잊어버렸어요. 왜?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가 결정적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으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뜻대로 마음을 품고 살아갔더라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빛을 발하고
또 영적인 능력의 삶을 살고 사랑을 행하며 당연히 살 수 있었죠. 그러나 그 형상 안에 누구의 말을 담았어요? 마귀의 말을 담았어요. 마귀의 말을 담고 그것이 옳구나 맞구나, 그러니까 그 마귀가 말한 대로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안 죽는다. 마귀 말을 듣고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고 마귀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서 애를 낳더니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아벨은 형상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못 드렸어요. 그러면 나도 저렇게 동생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다음번에는 내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게 해야지. 이러면 이제 정상적인데 그러지 않고 시기해요. 어째 저런 거는 받고 내 건 안 받아. 그리고선 살인하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분노하고 시기하고 살인도 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시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의 형상을 그래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벨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셋을 낳게 했어요. 셋을 낳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했는데 또 세월이 흐르면서 가인의 후손들은 인간의 문명을 만듭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문명을 만들어요. 그리고 셋의 후손도 계속 태어나면서 점점점 믿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상을 재창조하시기로 결심을 하시죠.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자기가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은 사람을 다 아내 삼아. 그러니까 아내가 몇 명이 되겠어요? 사람마다 지저하는 걸 다 아내 삼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아주 타락한 시대라는 거죠. 쾌락의 시대, 육체의 시대, 이런 시대가 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자, 창세기 6장 3절에 그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을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기 때문이다. 육신, 자, 육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나의 영을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 영원히는 한정되어 있는 영원이에요. 오늘 우리까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읽으면, 자,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육신이, 그러니까 그들의 육신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육신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영원히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한정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거를 모든 사람의 나이가 노아 홍수 때부터 120년 살게 하셨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얘기는 그 시대 사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기 싫은 그 시대 사람들의 나이가 120년이 되리라. 왜 그렇게 됐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 걸렸어요. 12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이들에게 사실은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 회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셋의 후손 중에 노아의 가족 8명만 방주에 탔죠. 자,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었더라.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을 되찾을 수 있는 회개의 기간에 회개하지 않고 결국 수장되고 말았더라 하는 게, 자, 노아 방주 시대의 비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8명의 가족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죠.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면서 새 시대가 시작이 돼가지고 또 수천 년이 흐르면서 세계 인구가 불어나고
그러는 가운데 또 바벨탑을 쌓아요. 탑을 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탑을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혼잡게 해서 세계의 수많은 언어들이 생겨나죠. 그러고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을 부어주느냐 하면 저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영을 부어줘요. 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영의 형상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은 하나의 가정이 생기고, 그 가정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요셉을 낳아 그들이 믿음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영의 형체를 이어가. 그러다가 요셉 때에 가서 애굽에 가가지고 70명이 가서 430년을 사는 가운데 큰 인구가 늘어났는데 그들의 사회적인 위치는 종이에요.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또 한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셔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죠. 자, 모세가 이집트 왕조로서 살다가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나와서 양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고 가시떨기 나무가 불에 살라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불난 게 아니에요. 나무는 안 타고 불만 붙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이 지금 저 애굽 땅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음성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네가 가서 좀 그 역할을 해라 하고 모세를 부르시죠. 자, 그 말씀이 민수기 11장 17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택해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부어줬던 영을 저들에게도 부어 너 혼자 일하지 않고 그들과 같이 일을 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자, 민수기 11장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자, 너에게 내가 부어준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울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세처럼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면 에덴 동산을 상실하게 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면 지가 좋은 대로 아내를 삼고 쾌락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육의 사람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타지 못하고 멸망하는 백성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구원의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모세가 이제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나안을 통과할 때 많은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영을 부어주셔서 모세를 돕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40년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 모세의 사역은 그것으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후계자를 세워라 하실 때 모세가 여호수아가 똑똑하니까 저 사람을 시켜야지, 그렇게 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성경 보세요. 민수기 27장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후계자로 삼아라. 이 말씀을 읽을 때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일찌감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서 하나님의 영을 소멸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영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이제 후계자를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마음속에 영이 머물고 있는 자다. 내가 부어준 영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데려다가 안수해서 후계자를 삼아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대로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고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죠. 사사시대가 시작이 될 때 이 사사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사들에게도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사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사들은 다 실패한 사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사들은 다 그 시대를 안정되게 하고,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승리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사사들이 됩니다. 그런 사사들로 나온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이에요. 삼손은 물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놀라운 힘을 발휘했는데 결국 육의 사람의 유혹을 받고 그것을 잠시 잊어버렸다가 눈도 뽑히고 또 체포되고 마지막에 죽어갈 때 다시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간구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부어주셔서 그가 죽인 그 적군들이 처음보다 훨씬 더 많았더라 하는 영광을 세우게 되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사기 3장 10절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지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영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의 능력의 삶을 사니까 사사들이 나가서 싸우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의 형상이 반드시 필요하고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확신이 생겨야 돼요. 아멘. 자, 영의 사람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리더십이 생겨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그 시대에 한 부족장이 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모세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후계자가 된 게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머물러 있어요. 또 사사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져서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사사가 되면 내가 사사 역할을 해야지, 그러려면은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이런 게 그냥 사사가 되려고 하는 현상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사가 되면 내가 사사로서 뭘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되는 말씀을 말할 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사사로 인정받고 사람들이 존경하겠지? 요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사사로 살아야 돼. 착하게 보여야 돼. 그거는 어떤 뜻이에요? 속이 착하지 않은 게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착하지 않은데 착하게 보여야 인정을 받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중성이에요, 벌써. 자, 이게 벌써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거듭나면 내가 이렇게 돼야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빛의 형상을 회복하면 그냥 빛이 되는 거지, 빛을 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찾고 자기 자신으로 사니까 그냥 사는 것이 빛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오 착하네 그러지 착하게 사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이제 갈등이라는 게 왜 일어나냐면 진짜 자기를 못 찾아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겉사람은 또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벌써 이중적이잖아요. 또 누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좋아. 저런 사람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을 또 내가 반영해가지고 그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럼 벌써 세 사람이 됐어요. 또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유인이 멋있어. 이 사람처럼 살아야지. 그럼 네 사람이 됐어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네 사람, 다섯 사람, 다중인격.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진짜 나 자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찾으면 내가 갈등하지 않아요. 누구처럼 살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내 자신이니까 그냥 살아가면 빛이 비춰지고 그냥 살아가면 영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냥 살아가면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고민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거 갈등하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사람처럼 살아야지. 그 사람처럼 못 사니까 가인처럼 시기가 나. 저걸 죽이지는 못하니까 그냥 시기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망가지겠습니까? 세포가 다 망가지죠. 자, 그러니까 진짜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진짜 자신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나 자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의 형상을 회복하면 다 리더가 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 또 영을 부어주시는데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막을 지을 때 유다 지파 중에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모세 보고 택하라고 그래요. 내가 그에게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그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우리가 영의 형상을 회복하면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아멘. 지혜가 지혜가. 이 지혜라는 게 억지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책을 수천 권 읽으면 지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지혜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멘. 그래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명하게 되고 지식이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재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재주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정교한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걸 연구를 해. 연구를 해가지고 궁리를 하면 생각을 이어서 뭔가를 알아내. 그래서 금으로 은으로 노스로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조각하고 만드는데 다 해내. 이런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영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이 그 영 안에서 주시는 지혜, 총명, 또 지식, 재주가 많고 창의력이 살아나고 뭘 연구할 수 있고 이게 다재다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영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창의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리더십이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영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지음 받았습니다. 근데 이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고 늘 세상의 잡다한 지식을 붙들고 그걸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영의 형상을 회복하면 간단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해보세요. 영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자,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으실 때 사람들이 많이 와 세례 받는데 예수님도 그런 절차를 존중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났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어요. 성령이 오시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을 볼 수도 없다. 이 말씀을 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곧 진리의 성령이다. 할렐루야.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 이만희가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그래서 성령 받으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설교가 그냥 이해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이걸 내가 받아들일까 말까가 아닙니다. 그냥 들어와 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들려요. 그래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브라함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실제 사도행전과 초대교회에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부어지기 전에는 다 율법적인 삶을 살았어요. 자기 의지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이러며 살았다고.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과 또 지켜야 된다는 율법의 그 조항과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사는 것이 율법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냥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능력의 사람이 돼서 그냥 말을 해요.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내가 전도해야지 작정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이 임하셨던 역사들이 5가지가 성경에 증거되고 있어요. 첫째로,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사도는 이제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예루살렘 교회는 다락방이 아니라 바로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주의 종과 성도들이 주님을, 성령을 사모하며 예배에 나와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기를 기다려. 또는 특세 같은 기간, 특별히 기도하는 새벽기도 사모하면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기를 기다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의 종과 함께 열심히 예배. 그러면은 몇 날이 안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이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악해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할 때 뱀을 돌을 줄 자가 있으며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성령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걸 믿고
정말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군요 하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 우리가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넘치는 성령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야 맞습니다. 근데 아직 안 된다면 우리는 아직도 지금 내 겉사람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점차적으로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악이 떠나가게 되고 이 가짜 나 자신이 아담서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까지 이게 몇 세대입니까? 그것이 강력한 유전자로 우리 유전 DNA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없애는데 한순간에도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러나 서서히 됩니다. 그 유전자들이 계속 작동해요. 습관이. 여러분 자녀들 잘 보세요. 제 할아버지 닮은 저런 점은 할아버지 닮았어, 저런 점은 외할머니 닮았어 이러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의 습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시행착오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만 하면 돼. 성령으로 내가 만들어져서 영의 형상을 내가 찾아야 되겠구나, 이 결심을 하시고 초대교회 성령 받았던 이 장면들을 연상하면서 나도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아서 영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천하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지 놀랐더라. 자,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면 이게 동시적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들리고 또 말씀을 깊이 들으면 성령이 오십니다. 이게 아주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가지고 오늘 말씀 속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실까 막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성령이 동시에 오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아멘. 자, 성령 못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안수 받을 때 성령이 또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이하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해요. 우리가 월삭 때마다, 월삭 새벽 기도 때마다 안수 기도를 하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 받으면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영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심으로써 놀라운 영의 형상, 영의 자아를 회복한다. 그러면 영의 자아를 회복하면 영의 사람이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첫째는 육체의 소욕으로 살지 않는다. 자, 우리가 육체의 욕심, 탐심, 정욕,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게 나를 망가뜨려요. 육체의 쾌락으로 살면 어떻게 돼? 소돔과 고모라 성 또는 노아 홍수 전에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아마 역사 속에서 가장 육적인 쾌락을 즐기는 최첨단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성령의 형상, 영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육의 쾌락이 땡겨요. 육이 갈급해, 목말라. 그래서 그걸 찾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육의 욕구는 채워지지 않는다. 육의 욕구가 언제 끝나냐? 죽는 날 끝나요. 그래서 육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질상 흙으로 가려고 그래. 그래서 갈증을 일으키는데 그걸 계속 채워지면 빨리 흙으로 간다. 다시 말해서 빨리 죽는다. 그겁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육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영으로 지어줬으니까 영의 뜻에 의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의 형상을 되찾아야 육의 욕구를 다스릴 수 있어요. 절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의 욕구로 사는 사람을 중독이라고 그래요. 중독. 각종 중독, 뭐 쾌락의 중독, 일의 중독, 또 향락의 중독, 이제 마약 중독, 중독이 많잖아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영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그래서 이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육이 갈급을 채울 때 얻는 게 이제 쾌락이에요. 쾌감.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이런 것들 하면 쾌감을 느끼는데 그거는 가짜다. 우리를 속이는 거다. 그건 진짜 우리 몸을 좋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걸 하는 게 중요해요. 그 쾌감이 며칠 갑니까? 한순간에 끝나버리고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려고 자기 몸을 분해시키기 시작한다. 유전자가 망가지기 시작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의 소욕을 가지고 육체가 영의 뜻, 영의 사람, 자기 본질이 영이니까 영의 사람을 위해서 육체가 땀을 흘리고 헌신하면 육체가 가장 행복해진다. 아멘. 이건 쾌락에서 얻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맛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다른가를 알고 그 뜻을 이루고 사는 게 내 몸이 얼마나 행복해지는가를 알아야 육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 아멘.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면, 성령 받아서 영의 사람이 되면 또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의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 영향력, 다른 사람에게 빛의 영향력을 드러내게 된다. 빛으로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거는 벌써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중성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빛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면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것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향력이 있어요.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영의 형상을 회복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뭔가 이게 찾는 게 아니라 이걸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래야 되지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저게 안 되는데 이거는 그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빛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찾아진 거니까 자신과 자기가 일치하니까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말씀했잖아요. 지혜가 생기고 총명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재능이 생기고 연구라는 말을 썼어요. 연구하고 정교한 일을 하고 창의력은 삶을 살아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요. 영의 사람이 되면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를 잘 들여다보니까 품성이야. 품성이 바뀌는 거예요. 품성이.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가 맺히죠. 사랑의 사람이 되고 희락의 사람이 되고 화평의 사람, 오래 참음.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아지는 거죠. 자비의 사람이 되고 양선의 사람이 되고 충성, 내가 충성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열심히 사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충성하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예요. 그게 온유,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제, 자기가 조절해. 스스로 그냥 돼. 이거를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된다 그냥.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영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 때 영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 그거를 우리가 다시 찾아서 영의 사람으로 살자.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여러분 다 성령 받아서 영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런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고 온갖 재주를 온갖 지혜와 총명을 가진 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반 보르나예프라고 하는 카자흐스탄에서 출생해가지고 소련 시대에 이제 목사님이었는데, 소련 시대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 됐잖아요. 이게 공산주의가 막 날뛰면서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러시아 교회를 세우고 목회 잘했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그 이반 보르나예프 보고 소련으로 다시 가라, 거기 내 백성들을 구워라. 이래가지고 소련으로 다시 들어가. 가진 박해를 당하면서도 공산 치하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막 박해받으면서, 그러다 이제 나중에 순교자가 되는데, 이런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된단 말이죠. 그런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보르나예프 목사님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소련이 망하고 다시 신앙의 자유를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아마도 북한도 망하게 될 겁니다. 망하고 아마 제하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목숨 걸고 기도했던 간증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날이 또 가까이 오고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정말 영의 사람이 돼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